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막기도 또 성막찬양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 이 제목으로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희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약성경 룻기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내용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 인생에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어, 찬양을 좀 더 영감 있게 하고 싶은데, 좀 내가 생각해도 내 기도는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막기도, 성막찬양. 말이 생소하지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평범한 것이죠. 성막기도란 구약의 성막의 모형과 그 순서를 따라 드리는 기도가 이제 성막기도이고, 성막찬양 역시 그런 것이죠. 우리 한번 복습 삼아서 성막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성막은 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아래쪽에 거기가 동쪽이죠. 동쪽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카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동쪽으로 도망갔고, 또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그 방향이 바로 이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최단거리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두세 걸음 가면 거기에 분향단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마는 갈라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덮개에 해당되는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궤짝에 해당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아련하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기도의 그 핵심이다. 또 찬양의 하이라이트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흐름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 방향에 맞추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문을 통과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을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섰을 때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을 또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와 허물을 이제 처리하는 그 장소가 물두멍인데,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네 번째 장소가 되겠는데, 이제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성소는 캄캄하죠. 대낮에도 캄캄합니다. 영화관보다도 더 캄캄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깜깜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을 옮기기도 어렵죠. 그런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 조금 윤곽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리도 찾아가고 하는데, 왜냐하면 곳곳에 비상등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원래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낮에도 바깥에 빛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겹, 두 겹, 세 겹, 그리고 마지막 네 겹으로 이렇게 텐트처럼 지붕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오직 그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순금 등대였습니다. 자, 이 등대 맞은편에 그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특별히 저 떡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저것을 제사장들이, 저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이것을 둘러서서 먹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상 앞에서 드려야 할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비결이 믿음이라면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깨달은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찬송을 하고 싶어지죠. 자, 이 떡상 앞에서 부르기에 좋은 찬양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 부르면 좋겠는데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에다가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참 이 찬송, 이거는 조금 이따 같이 부를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정말 이런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을 이 떡상 앞에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은 참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202장 우리 한번 그 찬송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죠.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4절도 있는데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떡상을 지나 맞은편을 보면 순금등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소와는 대낮에도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순금등대 덕분에 그 안이 정말 세상 어느 곳보다도 찬란하게 밝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는 성소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떡상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순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세상 지식이나 또 다른 상식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이 될 때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 40여 명의 사람들을 감동하신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하고 누군가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 이 66권 신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성경 기록의 시대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추가적인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화와 배경이 다른 우리가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참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옛적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일하셨던 The same Holy Spirit,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이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 주시면 기록될 때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분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바로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순금 등대의 불빛 없이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어둠 속에서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저 노력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깨지고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과 잘 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금 등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막 찬양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때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고맙게도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또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다 성령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거 기도하다가 이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366장 한번 부를까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이런 찬양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 우리는 성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 중에서 마지막 지점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곳인데,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다. 너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향은 24시간 내내 올라가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죠. 분향단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향으로,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때리고 감동시키는 기도는, 물론 강청의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건너뛸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왔죠. 또 안드레가 인도를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자, 지금 앞에 굶주린 건장한 남자들이 5,0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는 1인분 식사밖에 없어요. 그것도 미국이나 캐나다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가서 성인용 1인분이 아니고 키즈밀, 어린이용 도시락, 애게게,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계산이 작동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능력은 뒀다 뭐에 쓰십니까? 이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이 엄청난 차이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어요.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고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땡깡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속에는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막 때를 쓰다 보면 목청은 올라가고 그리고 열은 이제 받는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가 어떤 필요한 게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이런 거 정도는 그분들에게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를 딱 알려줄 때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뢰.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환경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도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도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를 잠시 그분의 고차원적인 섭리 속에서 나를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거기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깨닫고 감사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 뻔한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분향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와 함께 또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이런 찬양도 참 도움이 될 것인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언제 정말 뜨겁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면서 불렀는가 생각해 보니까 2020년 3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야 할 시간인데 다 집에 계셨습니다.
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팬데믹 선언이 있었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최소의 예배 인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는데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고, 정말 목숨 건 몇몇 분들이 중간중간에 마치 바둑에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그냥 하나 둘씩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막 시작이 돼서 성도들은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무척 당황되셨을 거예요. 아니, 내 평생에 주일날 이 시간에 내가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에 왜 이래?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걸까? 하나님 받으시죠? 받으시는 거 맞죠?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다 어떨떨한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받아 주십시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서는 수많은 퀘스천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뒤범벅이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